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첫 주일이었죠. 제가 오늘 유난히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때만큼 자리가 꽉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저희 가족이 그때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첫 대면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늘 제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그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 2분여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함께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고 지금 다시 소위 말하는 재번역이 되고 재편곡이 되어서 많은 이 찬양 사역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원곡을 쓴 분은 최용덕 간사님입니다. 저희 시대에 찬미 월십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뭐 찬미천, 찬미이천 그 찬양집의 거의 모든 곡이 이분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은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또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곡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사람의 길이 다 편안한 것 같으나 가다 보면 때로는 굽어도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날 때도 있지요.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그런 길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용덕 간사님은 충북 보은에 있는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공동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시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사람의 길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찬양에도 써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라고 이 찬양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고난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일까? 그렇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또 내 삶의 터전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로 가득할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가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맞은편에 보면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평야지대를 지날 때쯤이 되면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안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찬란한 빛이 떠오르면 안개는 자동적으로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는 사람의 길 가운데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잘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 안에 생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붙들고 나가면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이 거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할지는 제 계획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심이 다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 삶 가운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통 어둡게만 보이고 온통 캄캄하고 내 삶의 모든 현실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너무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죠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너무너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에 나타나는 대로 정말 어쩌면 내 마음속에 여호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까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행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23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들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통제 아래 있음을, 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부 예배와 똑같이 광고를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사명자, 여러분 스스로가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교사를 하시든 찬양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시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안내로 또 주차 안내로 또 주방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한다라고 죽을 것 같으면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몇 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내가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찬양대 가운데 새벽 기도한다고 안 하신 분들은 없겠지요? 내년에는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다시 일어서고 있는 부흥운동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고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에 주어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보았어요.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 현실 가운데 그 백성을 향하여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선지자가 민족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구나.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인터넷에 이 성경 검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셔서 검색어에다가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약 1167회의 그 검색어가 쭉 나타납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생길, 사람의 길, 또 우리가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장들을 쳐보면 약 400여 회가 이 길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저 하나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갓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 한 여학생이 글귀에다가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인생의 모든 것은 합격이 아니라 양력이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양력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는다는 것이죠. 합격 증서 하나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취해야 될 방법들이 있겠지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그런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성경의 문장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라, 바른 길을 걸어라, 평강의 길을 걸어라, 겸손한 자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이 당시에 이 민족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살아가야 할 길들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들을 걷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죄가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사처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 그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손잡고 동행하고 계심을 늘 믿고 승리하시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길이 확실하면 그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걸음, 인생의 걸음을 걸음에 있어서 지도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 같으나 지도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사람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잘못되어진 일들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길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 주인을 아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이,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길이라면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간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삶도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말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데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길,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저 천국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발을 딛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빛이 되시고 또 등불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는 길은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잠언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 같고 우리가 성을 지키는 것 같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와 주의 섭리만이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들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찬양하고 또 함께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 인생의 길을 걷고 사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있어서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지요. 그 많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외칠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너희들은 선택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명패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교회 명패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오면 여러분들을 대문에 집 앞에 붙일 명패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못 오시면 못 받습니다. 자, 그 명패를 드릴 건데 그 명패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주인과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목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들을 다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명은 딱 한 번입니다. 그지요?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어지기까지 우리의 생명에 다하기까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람의 길을 걷습니다. 저도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다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이것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당대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후손과 그 많은 자자손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개인의 일기를 이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의 삶, 신앙 같은 글을 써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한 성도가 이제 이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새로운 거처, 장막을 한번 구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집이 나타난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딱 보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약금을 다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든 전세가 되든 뭐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자고 하니 차라리 그 예약한 금액, 그 금액을 물려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계약금을 불려주면 그래도 나을 건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때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기도해보자. 그리고 성전으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이 선계약금을 거의 날릴 만큼의 그런 아픔들이 이제 찾아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캄캄한 상황이 앞에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교회에 에어컨이 고장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고 이것을 수리하든 새로 바꿔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니까 이걸 내가 구매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 수리를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저쪽에 있는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 내가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여러분 돈 조금만 더 받아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빼앗겼던 돈 다시 받으면?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나 보죠. 네. 돈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돈을 딱 받고 보니 이 에어컨을 수리를 하든 새로 사든 하는 금액과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하더라. 할렐루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헌신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셨겠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길을 걷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욕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욕이 다 있지요. 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사람의 길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022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헌신과 시간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민족이, 주님의 일을 아는 민족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여기에 써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죠.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때가 분명히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백세 철학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셨는데 이분은 우리 만 나이로 102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0살 넘도록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이 어떻게 살아서 100살 넘게 사느냐,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욕심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남욕을 절대 안 한대요. 그럼 100살까지 산대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지금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 이 어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장모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고백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부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 내 주관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헛듣고 비방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사람의 길, 인생의 길 함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혹시 살아온 길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올바른 길로 분명히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